오늘 하나님 때를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에스더 또 4장으로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사이트, 영감이 뛰어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일이라면 또 실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경책을 하는 또 영적으로도 어른의 또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통해서 또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어떤 비결이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보니까 이 겸손했어요. 이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는데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면 또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러면서 왕후 자리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막 모르드게가 어마어마하게 경책을 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에스더는 왕비죠. 왕비예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웬만해서는 그 경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겸손하게 그 모르드게의 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판을 또 때로는 충고를 하고 경책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귀를 닫고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수용해서 자기의 성장에 밑거름 발판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낙심과 어떤 자기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 후자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옳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말씀은 자기 위치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아무리 올바른 말 또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에스더가 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이 겸허히 수용하는 심령과 마음,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나 보면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 겸손에서부터 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수용이 돼요. 구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불심판받는 이유, 영원히 형벌받아서 지옥에 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을 통하지만 우리 옆 지체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의 경책이 있을 때 그때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정말 교만했다면, 아니 교만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는 왕비니까 내 이성적으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거야 라는 정도의 그런 심령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르드게와 사촌이지만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비.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게 말이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또한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민족은 다 죽어도 나는 정말 내 거 다 누리고 호사하면서 편하게 아니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신분이 달라졌다고 그의 심령은 달려지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주님은 새로운 포도주에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강해요. 그 발효성이 강하다는 것은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다가 빵 터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 대접을 받았다가 그 친구 집에 복분자의 그 주스 같은 그렇게 오랫동안 발효된 거 있는데 대접을 한다고 해서 제 친구 집 갔더니 이렇게 준비한다고 딱 그거를 미처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 대 폭탄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빵 터졌는데 대접받으러 갔다가 온 복분자주 다 튀기고 집에 다 튀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 관리하면 이게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대,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담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젖은 채로 관리를 안 해서 낡은 부대에 담다 보면 낡은 부대는 어떻게 해요? 신축성을 잃어요. 쫙쫙 갈라져요. 어느 순간 되면 그 감당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고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부대처럼 하나님 주시는 새 포도주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어느 순간에 딱 굳어가지고 좀 꼭 영적 좀비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가지고 있는 내 본능에 따라 내 그냥 신앙 경험에 따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감격과 기쁨도 없이 낡은 부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버리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깨부시는 역사가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고요, 죽음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폭발적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세가 새 부대처럼 되어야 돼요. 날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최고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감당 못하면 빵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나도 죽고 변화도 안 되고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얘도 터지려고 하네. 자,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흡족히 받아들이고 늘 새롭게 되고 깨어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마태복음 9장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였거든요. 그때 예수님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부글부글 끓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감히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9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왜 그래요? 율법이거든요.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죄인과 어떻게 합석을 할 수 있고 그들과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꿈도 못 꾸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니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니네 완전히 잘못됐다, 그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행하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 결국은 자기 유익에 맞게 그런 유전이나 세우고 있고, 너네들이 딱 갇힌 그 자세,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 바리새인이야? 그렇다 쳐요. 그러면 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4절. 요한의 제자들은 뭐예요? 미리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도 똑같아요.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파하고 바리새인파는 이 율법에 맞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때 금식해야 되는데 왜 금식 안 해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더니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때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계 한 개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냐?
왜 그런 사람도 있죠. 막 기쁠 때예요. 막 파티해요. 감사해요. 근데 얼굴이 쫙 가라앉아가지고요. 혼자 막 죽을 듯 와가지고 나 안 먹어. 나 기분 팍 상했어. 기분 다 잡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예수님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 파티에 왔는데 지금 내가 있어. 하나님 말씀인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이때 슬퍼할 수 있어?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겨야지.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없는 날이 있지. 그때 금식해. 그때 영 지켜. 그때 말씀 지켜. 이 뜻이거든요. 그냥 딱 틀에 박혀가지고 내가 하던 대로의 삶, 하던 대로의 신앙, 알고 있는 경험의 믿음,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얼마나 프레시한,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 다이나믹한 이 말씀.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 경험, 율법에 가두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살면 사는, 포용할 수 있는, 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우리가 요나 그렇게 생각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말씀 피하는 선지자. 여러분 요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그래도 선지자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도시가 바뀌었어요. 12만 명이 완전히 그냥 싸그리 다 회개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한 번 딱 터졌는데 강진구가 그냥 속는구가 딱 그냥 그 도시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능력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강남에 갔더니 강남선지가 강남구가 다 바뀌어버려요. 송파구가 다 바뀌어버려요. 막 능력 있지 않아요?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가기 싫어했느냐면 요나가 아니 이거 이방 민족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주한 민족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약속 틀리지 않아요? 그들이 복받으면 우리 민족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게을러서 나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깊은 민족적 열등감,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이상한데? 라는 그 이런 마음들. 그래서 안 간 거죠.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로. 그게 뭐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는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나의 경험, 요나의 생각 딱 맡겨서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약하셨는데 왜 그 민족이 살아요? 멸망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민족이 살 텐데. 그래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민족이 빛을 발할 텐데. 자기만의 생각, 그게 갇힌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집 꺾지 않고 그랬다가 결국은 풍랑만 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 꽤 하다가 완전히 깨지고 회개하고 그게 깨진 거예요. 깨지고도 마음껏 전하지 않고 되면 되겠지 하고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불평불만하죠 또.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곤면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해도 고집이 있고 회개하지 않아. 아주 딱딱한 돌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지금 상황과 내 육체와 상관이 없어요. 피곤해도 독수리 날개치는 셈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만들어요. 피곤한 거, 거기에 낙담해서 지는 거,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면 영적으로 지배가 돼요.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다 깨져요. 내 생각도 깨져요. 비판적이고 고집적인 내 생각도 깨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내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구약의 왕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 사위가 돼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쳐요. 그러면 그 잘못된 생각 하나만 고치면 평생 같이 사역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를 고치지 못해요. 뭐예요? 시기 질투. 보세요. 내 사위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능력 있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때요? 어차피 내 사위 밀어주는 거예요. 까짓것. 그런데 그거 하나 못하잖아요. 그 생각 하나를 바꾸지 못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요? 악령이 들어요. 왜? 시기질투. 가인도 시기질투, 악령.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고요.
끝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악령에 시달리다가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은 자결하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아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는지, 아니면 딱딱한 돌처럼, 아니면 경직된 말씀처럼, 어떤 반응만 하면 컴플렉스처럼 그냥 바로 낙담하고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우리 다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고백을 하는 삶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이 있고 주님이 제일 기쁘고 내 옆에서 늘 동행하고 정말 주님 살아계신 것처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말씀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얘기만 하면 간증이 나오고 내 입에선 찬양만 나오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에 달려 나오고, 이런 주님과 날마다의 교제의 삶, 경직된 삶이 아닌, 우리가 다 회복되기 원하고 또 이런 분들은 그 마음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 보니까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늘 보니까 동족의식이 있었어요. 동족의식 보니까 함께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함께다 라는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4장 16절 보니까 당신은 가서,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가서 뭐예요? 나 혼자 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먼저 나오는 게 유다인을 모아주세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인을 모으고 단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있어요. 그럼 나는 나 혼자 하잖아요. 나의 시녀와 더불어 나의 행정적 소프트, 날 도와주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과 더불어 같이 그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내가 할 거야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저 못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주님이 행해 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같이 일꾼이 합력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이 생각의 틀, 하나님께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나 혼자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이 가시하고 내 능력을 앞장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얼마 못 가요. 혼자만의 그 테두리 안에 다 갇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게 다운되고 그다음에 탈진되고 그래요. 하나님 일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성품도 나오고 심지어는 교회 지체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그럼 관계가 싫어져요. 교회 생활 하는데도 외롭게 돼요. 절대 에스더는 자기 혼자의 생각이 갇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든든하다, 우리는 하나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우리는 내가 죽어도 우리는 높아질 수 있어.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게 제일 제대로 된 공동체죠. 에스더 4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그러니까 그 전 내용이에요. 그 전의 생각은 뭐냐면, 전 못합니다,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왜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나가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 생각이 갇혀 있었어요. 일단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보세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 생각 말아라, 그래요. 대비가 되죠. 우리는 지금 하나 됐어, 뭉쳤어. 근데 너는 어디에 있어? 너 혼자 알지도 못해. 지금 영적 인사이트도 없어. 너 혼자 왕궁이 있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 지금, 이 뜻이. 그리고 너 혼자 그래? 홀로 목숨 건지 생각 말아라. 교회에서 일 벌어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이 마음 품고 같이 비전 품고 나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못 품는 사람은요, 꼭 일터져요. 혼자 하려고 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반드시 일터져요. 왜요? 특별히 주님의 일은 하나가 돼야 돼요.
세상에도 하나가 될 때 터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이 대단한,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가치관이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에 누가 줄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못 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만약에 5년, 10년, 15년 지위도 올라가요. 막 집사권사 장로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못 따라가면 보세요, 반드시 터져요. 하나됨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되려면 내가 죽음, 자기 부인의 능력과 신앙과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와야 되거든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나의 죽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는 보니까 동정의식이 있어요. 나 혼자 잘할 거야, 날 믿으세요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나 위해 금식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스텝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벌써 모르드게도 지적한 게, 너 왕궁에 있는데, 너 혼자 따로 놀고 있는데 너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 말아라. 그거예요. 민족성이 있었어요. 하나가 될 때 부흥하는 거고요. 아니, 부흥하려면 이미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부흥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역사는 하나 되지 못하게 각자 놀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들고 자기가 더 높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6절 보면 나의 시녀와 더불어 하면서 결국은 일을 해내죠. 예수님도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죠. 그 중에 첫째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잖아요. 잃은 양을 찾은 것의 비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5, 6절에 보니까, 그러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보세요, 집에 와서 뭐예요? 그 벗과 어울려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래요. 유수불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놨느라. 자, 두 번째 결론도 볼게요. 보세요. 19절. 또 찾아낸즉, 이건 드라마크마 비유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드라마크마를 찾았다. 그쵸? 자, 마지막 탕자의 비유죠. 돌아오는 아들 보세요. 똑같아요. 이게 이제 22절, 23절 내용인데, 그래요. 재능에다가 손가락에 막 이거 반에 막 키우고 막 다 해줘요. 막 아버지가 다 해줘요. 자, 근데 23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자 하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신기하죠? 우리 개인 같아서는 개인 구원이 먼저인데, 한 사람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텐데 절대 안 그러잖아요. 한 사람 구원 받으니까 천사들이 그냥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공동체예요. 함께 어울려서 먹고 즐기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없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지체가 있고, 그럼 내 영이 죽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요? 주님 받아들이면 일단 사랑이 임하거든요. 그 사랑은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고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냥 덮는, 모든 것을 이기는 주님의 원초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게 원초적인 세상의 힘이에요.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임하는데, 하물며 영원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망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그 사랑이 임하는데 어떻게 내 옆집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지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함께 즐겁고, 예수님도 즐겁고 천사들도 지금 춤추는 거예요. 막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래서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데 지옥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으면 그건 제대로 된 영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웃긴 거는 보세요. 양을 잡았습니다. 그죠? 양을 찾았어요. 근데 잔치를 열었대요. 뭐예요?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찾았는데 양을 잡았어요. 바베큐를 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드라마카, 이거는 한 품삯이에요. 한 드라마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루의 품삯, 하루의 일당,
그러니까 지금 그러던데 한 10만 원 안짝이 있겠죠. 지금 우리 이제 따지자면 그거 찾은 거예요. 10만 원 찾았다 쳐요. 찾은 거예요. 한 10만 원 전화를 찾았는데 근데 잔치를 열어요. 그럼 얼마나 깨져요? 한 50만 원은 깨질 거예요. 못해도. 웃기죠. 재밌죠. 인간적 경제 논리 같으면 10만 원 찾으면 쓰면 안 돼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런데 찾았다고 50만 원, 100만 원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찾았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하늘나라 원리는. 함께하는 거에, 주님 말하시는 거에 성취감이 있고 기적을 보고 우리 눈앞에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세상 걸 비교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옆 사람이 잘 되면 나보다 더 기쁜 거고 옆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원리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말이 안 돼요. 세상 모든 것이 깨져버려요.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능했어요. 초대교회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건데 공산주의가 초대교회를 따서 쓴 거예요. 막시즘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능했던 이유가 성령의 역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난 너 위해 해도 돼. 다 가져. 집도 팔고 땅 팔고 너 살면 돼.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살죠. 내놓고 했더니 뭐야 이거 넘쳐나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꼼치고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살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내 거 내가 잘하고 내가 높아가고 내가 돈 벌고가 아니라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다 주님을 위해 써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 구원하기 써야 되겠다. 그러니 이런 감이 있으면 열등감도 안 생겨요. 내 안에 10만 원 있으면 어떻고 내 안에 1억 있으면 어떻고 뭐 어때요? 있는 데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영원 구원 라면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라면 하나에 영원 구원할 수 있더라고요. 사탕 하나에도 마음이 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복 받으면 할게요. 다 핑계예요. 심지어는 외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에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관심, 사랑. 근데 에스더는 민족 의식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러면 주님 축복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민족의식이 커지는 거고 그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세치마에도 쓰시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이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 있으면 나 혼자 안 살아요. 그 이기심 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민족 다 죽어도 돼. 나만 살면 돼.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넘쳐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항상 공통된 거죠. 보니까 에스더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4일간 금식합니다. 나 금식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일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권력이 있잖아요. 왕비인데 최고 권력 중에 하나일 텐데 자기 밑에 장관이 쫙 있을 텐데 그래도 잘만 말하면 그래도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지혜로웠다면 그걸 깨를 부려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의 권위 사람의 깨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왕비니까 내가 왕 한번 잘 앞에 가서 예쁘게 꾸미고 내가 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자기가 가진 무기가 미모잖아요. 미모. 근데 그것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예요?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어떻게 해요? 깨재재하게 되거든요. 피곤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별 도움이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금식하면 짜증나잖아요. 배고프면 짜증나지 않아요? 막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흔들림 없이 먼저 금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알았던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민족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게 디모데전서라는 것은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멘토링처럼 정말 양육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렇게 잘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잘하는 교과서 같은 그런 건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를 무엇을 권하냐 봤더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는 중보를 말해요. 중보기도, 감사를 하되. 첫째가 뭐예요? 간구, 기도, 중보, 감사. 맞아요. 목회 승리의 비결, 여러분 모든 삶의 또 모든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 간구, 기도, 중보예요. 그리고 감사 선포. 긍정적이고 주님 하시는 믿음의 확답. 거기에 성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 모든 역사, 모든 성공의 비결은 정말 간절한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도 성공하려면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중보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중보가 흘러나가야 돼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보를 계속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성경은 목회 성공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나왔는데 불임치료에 연구하는 한국, 미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차병원의 차강야의 원장님하고 콜롬비아 의대의 산부인과 로저리 로보 과장이 그 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는 그 책에 이런 것을 낸 적이 있어요. 제3자의 기도가 불임 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98년부터 99년까지는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서 불임 치료를 받은 199명의 환자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인종을 해서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을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그리고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이제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이제 나눠서 한쪽은 그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래서 부탁을 해서 중보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의 부류. 한 부류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부류. 이렇게 했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부류가 2배 이상으로 임신에 성공을 했대요. 이거는 나온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이건 연구가 의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뭐 어떤 관계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의학적으로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오랫동안 발표를 할지 안 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대요. 이게. 그런데 이게 너무나 확고한 결과라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결과라서 그래서 그 책에다가 기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효과가 있는 기사가 또 있어요. 기도가 범죄율을 낮춰준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이게 이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살인 수도라는 별명이 있죠. 근데 미국에 기도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조사했어요. 그때 당시 때 기도의 바람이 불었을 때 범죄율이 떨어졌는데 폭력 범죄가 자그마치 60%가 떨어졌대요. 60%가. 그리고 살인 사건이 50%가 떨어졌대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산 거예요. 기도하는 덕분에. 그리고 성범죄율이 그와 같이 그만큼 떨어졌대요. 기도하니까 범죄율이 떨어지고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게 맞는 말이,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강력한 기도의 바람이 불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초대교회 때 기도했거든요. 먼저 기도했더니 비일비재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에요. 나라가,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해요. 그냥 심지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다 변해요. 다 변하는 거예요. 다. 그 초대교회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당연한 거였어요. 부흥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였고요. 눈 뜨는 게 당연한 거였고요. 거지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였고, 심지어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당연한 거였어요. 능력 충만할 때는 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문제게 받고 병 낫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능력이 나갔구나.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런 역사가 의려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역사가 한 번만 나도 와 하는 시대가 됐다면 이게 당연한 일인데, 원래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 강력한 기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가 말세지 말은 초대교회 이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말세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왜 그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두터웠던 벽,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걸 깨야 되거든요. 강력한 파워가 임해야 됐어요. 그래야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는 왜요? 악한 역사 그만큼 공격해왔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주님이신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 생활에 묶여, 세상 생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어요. 사이트가 열려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는 나야 딱 매여 있으면 절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면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요? 그거 이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할 거야. 때가 급해. 나는 지금 이러라라고 모범을 보여준 거야. 너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이트가 열리는 거죠. 마태복음 67장 28절, 6장 2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방도가 뭡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뭐예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뺏어가 보세요. 일할 능력도 안 돼요.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날마다 열려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새벽에도 밤에도 좋으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의 큰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했 그러니까 결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대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옆 사람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구원도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영접할 때 딱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뭔가 왔어. 근데 그때 나 세상 거 포기 못 하겠는데. 나 이거 포기하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저 주님 택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그거로 전사는 안 돼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죽음은 죽으리다 결단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진정으로 열매맺고 살아있는 믿음이지 머리로만 말만 근데 행동은 전혀 틀려요.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면 10년 뒤에 목숨이 위태로워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대로 행하며 나가고 헌신하며 나가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얘기한 것처럼 막 나가잖아요. 죽어요. 금호를 가지고 호를 가지고 너 나와라 할 때 나갈 수가 있는 게 왕도의 법칙이에요. 그거 어겨나가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근데 나가야 되겠구나. 지금 나 혼자 가만히 먹고 잘 먹고 잘 쓰면 안 되겠구나.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쾌락, 자기의 영화, 안전함 이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시때때로 살면서 정말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나 혼자면 욕먹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돈도 잘 모으고 이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실 때 거기서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내 희생하는 부분,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도 심지어는 목숨을 내는 부분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다.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져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건. 에스더 정말 필요할 때 쓰임 받는 비결 그것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과연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내 생활과 내 믿음은 지금 따로 놀고 있는지는 아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결단 있게 그렇게 행동하고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오늘 말씀 있잖아요. 이 자리를 얻은 것이 너가 이렇게 여유 있고 하나님께 올려놓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건강합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돈도 잘 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 하나님 구원하시 역사하시 그 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난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죽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다 살아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벌써 다 하신 말씀이에요. 죽고자 했는데 와 신기하더라고요. 도리어 살아요. 도리어 윤택해져요. 도리어 행복해져요. 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반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죽더라고요.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건 첫째, 주님을 의지 안 했다는 거고요. 주님의 뜻을 몰랐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가 내 이익을 위해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발버둥 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저버려지게 돼요. 그럼 그것을 인하여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죽더라고요. 그럼 나 혼자 세 번째 경쟁 논리에 의해서 나 혼자 열심히 사는데 솔직히 나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도 있죠. 공부요? 저 예의대 하버드대 할 거 없이 얼마나 석박사들이 많은지 세계적인 학사들이 많은지 인기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인플루언서
뭐 의뢰만 몇십억 대 몇억 대 그쵸 막 인기 따지다가는 내가 그냥 시들려 죽잖아요. 막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냐. 돈 많은 사람은요 뭐 갑부는 뭐 하루에 뭐 그냥 뜯다 그냥 비교하면 끝도 없고요. 거기에 내가 빠지면 난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나는 누구와도 너를 안 바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는 살아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서 최고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진짜 내가 최고인 거예요. 진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제일로 인정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 앞날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 얼마나 멋있어요.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제일 사랑받은 자다. 제일 인정받은 자다. 아멘.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생활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안 믿어지면 낙담되게 되는 거예요. 땅 끊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주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전진해야 돼요.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주셨고 하나님 열어주셨으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자, 결론이에요.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요인을 봤는데 왕에게 나가라 하는 모르드게 그 말이 듣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겸허한 말 앞에 겸손히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동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북한이든 혹시 일제시대였던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멸절.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살아났어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인물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 인물이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누구나 사용하세요. 단 누구나에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적 모범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그때 주님 주신 그 인사이트 영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행하며 나갈 때 행동과 우리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같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고 그래야 내 안에 구원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의 삶 그래서 그렇다가 타락하고 지옥까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에스더 같이 상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